그다음에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소산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로 35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멀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이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20절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 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부자는 친구가 많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존중 여김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도리어 미움을 받습니다. 부자들이 존중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 그 사람들 곁에는 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심정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돈 있는 사람, 유명인들, 권세 있는 자들, 잘 나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좀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서 이 처리한다는 표현이 과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도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의 교훈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참 부담을 주는 말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못 배운 자, 정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생과 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주의 깊게 만들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아주 근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없이는 여기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가난한 자, 빈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모만 보고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죄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을 이렇게 대하는가?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대하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두 부류가 있죠.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역설적으로 말하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 그의 길은 그릇된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도모하는 자, 선을 꾀하는 자,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인자와 진리.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성경에서 인자, 구약을 간통하는, 구약을 아주 축약으로 말하는 것이 인자, 이 헤세드, 구약 이 히브리어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자를 말합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 은혜, 긍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이 다함이 없는 사랑, 그 호의, 긍휼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할 때, 그 자비를 말할 때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제 사람 편에서 자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헤세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폭적인 순종,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이 헤세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 언약적인 신실함을 말합니다. 충성된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는 것, 진실되는 것, 이게 바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 헤세드, 자비, 긍휼, 사랑, 또 충성, 또 온유, 이런 성실함이 없다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신실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자, 모든 수고에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수고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함, 소출이 있고 풍성한 소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천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입술로만 말로만 헛된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게는 이 부족함, 또 이 궁핍, 가난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이 말로 입술로만 열심히 살지 않고 한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궁핍, 가난, 결핍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재물 문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섬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재물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재물은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물, 수고하여 정직하게 얻은 재물이고, 그렇지 않은 재물은, 이 악인의 재물은, 미르는 자의 소유는 부당하게, 불의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전자인 지혜자의 재물은 멸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재물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정직하게 벌고 또 이것을 효용 있게, 유용하게, 의미 있게 특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죠. 이런 재물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 그 재물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다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섰을 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책을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돈을 많이 가졌느냐. 이 재물, 소유, 그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지혜자의 믿음과 지혜자의 지혜와 지혜자의 삶의 열매를 받은 것이지, 그걸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재물, 재산,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혜자로, 믿는 자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적인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순종한 자로 남아야 될 이유입니다. 지혜자의 재물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재물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미련한 자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그는 교만한 인생,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부당하게 벌고 정직하게 벌었을지라도 쓸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썼다면 그 재물은 그 주인,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지혜로운 자,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 자, 여기서 계속해서 또 입술, 우리의 말, 입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라겠죠. 이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다. 습관은 천성을 좌우한다. 우리 행동을 좌우한다. 우리 행동은 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할 때 신중함, 사려 깊음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낀다. 그 지식을 간직한다. 시적절할 때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무분별하게 자기 즉흥적으로 말하고 내뱉는다는 거죠. 미련함을 내뱉는다는 거죠. 근데 뱉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다 이거죠. 진실한 적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에 따라서 사람을 생명을 얻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속여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지키고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 이게 지혜자의 입술이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강한 확신, 강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냐면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법도, 지혜, 명령, 지식, 그 계명을 가지고 사는 자,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고 사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난처를 그 후손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제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죠. 사랑의 샘물,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이 생명의 샘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웃에게 해 끼치지 않고 뭐 이웃에게 뭐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샘물,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파멸해. 여기 대조되는 말이 있죠. 사망의 그물.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그물에서 걸려든 채로 방치하는 이 사망의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삶으로 어떻게 한다고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 그 샘물을 마시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악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사람들을 자기도 그물에 걸리거니와 사람에게 이 치는 그물이 그 덫이 자기가 스스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어쩐지 못 어쩐지 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그 마귀가 쳐놓은 그 이 사망의 그물에서 나오라고 그 그물을 헤쳐주고 생명의 샘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것은 인구 당시에 이 경제력 군사력의 척도가 백성이 많고 그럴 때 그 나라의 국력으로 이렇게 묘사했죠. 지금도 뭐 인구가 많은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제력 군사력과 고대 사회에는 더 이것이 밀접했죠. 그러니까 왕의 영광이라는 거죠. 백성이 많은 것. 또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자, 그 나라의 이 주권자의 패망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이제 뭐 포로가 되고 국력이 약해지고 할 때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국력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이 왕의
이 주권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많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노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29절 그다음에 17절도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 이게 나는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속해한다, 여기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원어적인 성경에서 이렇다는 것이죠. 이 고대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 감정 표출을 코에서 한다고, 이런 그들의 이 풍습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표출을 코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디한다는 말은 코가 긴 자, 그리고 노하기를 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한 사람들은 숨이 짧다. 그러니까 코가 길다는 말은 숨이 길다, 이게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 이 화를 즉석에서 넣지 않고 조급하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크게 명철한 자다고 말합니다. 이 명철은 바로 이 분별력, 판단력, 이 자중력을 말하는, 절제력을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급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근데 이것이 30절과 관련해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오늘날 이 의학계에서도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육체의 질병의 근원이다고. 모든 병의 근원을 지금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과민하고 예민하고 이 분노를 표현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이게 이 마음의 화평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성경은 계속 말하죠. 30절에 이 뼈를 썩게 한다. 이 시기, 질투, 단순히 시기 질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막 흥분된 상태, 막 예민하고 이렇게 히스테리 증세, 막 이런 것들, 막 사람들이 우리를 막 성질을 돋구기도 하고 말이죠. 또 막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축적된 이게 많다는 거죠. 이것은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고 뼈를 썩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내추럴 킬러, 이 자연적인 이 면역 세포가 활동을 못하고, 그럴 때 암세포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활동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암으로 걸리기도 하고, 뭐 동맥경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굳어지면 암이 되는 것이죠. 막 이런 것들이 뭐 유암이 되기도 하고, 가람, 그다음에 이 췌장암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의 가장 큰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죠. 췌장은 하나님께서 장기 속에서 가장 깊숙이 넣어놓은 것이, 보호하는 것이 췌장이거든요. 근데 그 깊숙한 곳에까지 스트레스가 미쳤다는 거죠. 이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 이 감사, 찬송, 비교하지 않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주시는 것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 주신 물건 이웃들과 나누고, 오늘 있잖아요. 우리의 재물 주신 만큼 감사하고 나누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부요함, 마음의 평안, 안식, 샬롬, 내적 평강, 예적 평강. 그럴 때 우리 육체도 평안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급한 것, 이것은 금물입니다. 지혜자는 절대로 말을 급히하지 않고 분을 바로 쏟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간직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숨을 길게 쓰고, 이 긴 숨, 긴 코, 이게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코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숨은 길어야겠습니다. 자, 또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는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저의 말씀, 그러니까 저를 붙잡는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특히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는 자, 가난한 자, 거린들, 거리에서 쓰러진 사람들, 주님이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오게 한 것은 바로 잠언 14장 31절 말씀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 지으신 자를 학대하고 없인 여기면 그 지으신 자를 없인 여기고 멸시하면 그 지으신 자를 멸시. 그러니까 빈부 기천 지위 고아를 막노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똑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없인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그것이 곧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과 언약적인 신실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악인들은 엎드려져도 환난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의인에게 보상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의인의 죽음은 영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한 날에 하나님이 유로가 있는 것이고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르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느니라. 계속해서 명철한 자는 마음에 머무르는 그 지혜를 마음에 간직해서 적절할 때 그 지혜를 사용하고 활용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 있는 마음, 속이는 마음, 자기 흥분된 상태 그 분을 바로 쏟아내고 다투고 이 중상하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지혜, 이 가난한 자를 향한 것, 그 다음에 의로운 것,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34절입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의는 가난한 자,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백성을 망하게 한다. 국가를 흔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개인의 단지 구제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웃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없인 여기고 돕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가난한 자들, 서민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고 국가가 하나님의 이 공의, 정의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부, 완전한 정부는 없습니다. 완전한 지도자, 통치자도 정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정당, 성경적인 정치, 성경적인 지도자는 가난한 자, 서민, 애로운 자, 이런 자들을 잘 돌아보고 돌보는 정책을 개발하고 법을 만들고 그런 자들을 잘 섬기는 그 정당과 정부가 그래도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여기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국격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국력을 높여주고요.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 이 죄, 이 정의가 서지 않는 정부, 정의가 서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 유한 정책,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을 대변하고 이런 정부, 이런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흥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욕되게 하느니라. 욕되게.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욕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욕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헤세드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인데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인데 부정적으로 욕되게 한다 했을 때 그 용어도 헤세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결핍된 상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치욕 중의 치욕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옥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강대국이 이 연약한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다고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되게 하는 것이 극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거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멸망이고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무섭게 정말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든 말씀이 오늘 34절입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자. 욕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결핍한 상태, 그 긍휼을 걷어버린 상태, 이것이 욕되는 거예요. 가장 욕된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 우리의 재물 문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구원을 가볍게 여기요.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개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제사회 대국가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35절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의 은총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역사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고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헤세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재물을 정직하게 벌어서 이웃과 쓰고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없이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주님 죽게 하듯 주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고 또 그런 신하들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천국 시민, 천국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의 삶과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축복 아래 살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